천국의 계단, 빛나는 아기, 로나 번. 존스타운의 집을 상당히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가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헛간과 정원은 여전히 손볼 곳이 많았는데 헛간에는 반쯤 사용한 페인트통, 시멘트 봉지, 낡은 벽난로 등으로 가득 차 있어 틈날 때마다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직후 헛간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마이클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도와줄까? 나는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도와주면 좋겠어.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나,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 말할 게 있어. 놀랐던 것이 마이클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동안 나는 가브리엘을 아주 드문 경우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은 5살 때 올드 킬메이넴에서 살았을 시기였습니다. 나는 조시의 아버지의 오래된 창고에서 그녀와 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창고라기보다는 폐기된 차들이 뒤편에 쌓여있는 커다랗고 오래된 마당 비슷했습니다. 앞쪽에는 지붕도 없이 벽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놀도록 허락받았는데 일이 있었던 그날 나는 낡은 나무 상자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중 한 천사가 누군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벽에 갈라진 곳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더니 그 빛 안에서 희미하게 문 형태가 보였습니다. 아주 거대했습니다. 한 빛이 그 문의 입구를 지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더 다가올수록 잘 보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달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밝았지만 내 눈을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빛은 점점 약해지면서 작아지더니 한 천사가 걸어왔습니다. 잠깐이지만 나는 달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천사의 눈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위기는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으며 나는 그의 얼굴과 눈에 매료되었습니다. 일어서서 팔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대했기 때문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빛나는 미소는 점점 더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이 천사에 대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천사보다 거대했으며 인간적인 형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야. 로나, 나무 상자로 돌아가서 앉아봐. 내가 옆에 앉을게. 그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있는 다른 나무 상자에 앉았으며 그때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과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재킷과 바지를 입은 일꾼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같았으며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긴 했었지만 얼굴과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나, 이게 좀 더 나아? 그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빛 때문에 보기 힘들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팔을 들어 내 인형을 가져갔습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인간들과 직접 물리적인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인형을 좋아했는데 레나라 불렀던 그 인형은 곰으로 되어 있고 검게 칠한 머리에 플라스틱 재질의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형이 예쁘다고 한 뒤에 나에게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로나, 무서워하지 마. 안 무서워. 내가 이렇게 말하자 가브리엘의 얼굴과 눈은 더욱 빛났습니다. 로나, 너는 빛의 문을 통해 항상 나를 보게 될 거야. 그게 나를 인식하는 방식이야. 그는 계속했습니다. 빛나는 아기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그래야 미래에 내가 그들을 보게 될 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빛나는 아기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들은 세상이 오염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오염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나는 5살 아이였으니까요. 가브리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웃는 천사를 처음 봤으며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가 웃을 때 그의 천사적 모습과 인간적 모습이 빠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즐겁게 웃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의 웃음에 맞춰 진동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웃는 걸 멈췄을 때 잠시 동안 시간이 정지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인형 레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로나, 만약 이 인형이 기름통으로 떨어진다면 고무 재질이 석유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염되는 거야. 가브리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는 말하면서 더러워진 인형의 발을 가브리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나, 기름통에 빠지면 닦아내기가 아주 힘들어. 나는 가브리엘을 다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형에는 영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아기의 영혼은 오염되지 않아.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더 설명해 줄게. 그 말을 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가브리엘을 몇 번 더 만났으며 그때마다 빛나는 아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존스타운에 있는 헛간에서 마이클 천사가 한 말에 그러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로나, 특별한 걸 보여줄게. 그 말과 함께 헛간은 사라지고 안개가 주위에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대천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거대하게 커진 상태에서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까만 버클이 있는 황금 머리띠가 드리워진 흰색과 황금색의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줄이 무릎까지 묶여있는 샌들에는 황금 십자가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에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3차원 입체로 보였는데 하나가 아닌 수백 개의 방패들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른손에는 빨강과 초록의 에메랄드가 장식된 십자가 모양의 황금 손잡이가 있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반사시키고 있는 칼날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대천사의 어두운 색상의 머리칼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푸른 사파이어 색상의 눈은 사랑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나는 그 웃음에서 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정말 강력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메이노스의 오래된 오두막에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던 치유 천사의 기도를 전달해 주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그때는 손에 기도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지만 이때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칼과 방패를 보고는 너무나도 안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보호받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통 안개가 깔려 있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아주 강하게 밝은 빛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왜 가브리엘은 안 보이지? 내가 물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야. 로나, 먼저 말해줘야 할 것이 그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대천사야. 그 말에 나는 심호흡을 다시 했습니다. 마이클이 대천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지만 여기 지구에서 다른 대천사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곳을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빛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밝아지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에서 수천 마일을 여행하는 달이 그 문의 빛 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대천사는 달과 같은 그러나 수십억은 더 강렬한 진홍빛에 둘러싸여 있는 문 입구의 빛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본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때 왜 그가 그렇게 강렬하고 밝은 모습으로 내 앞에 드러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며 아주 밝고 빛나는 보름달 같았습니다. 두 눈은 엄청나게 빛나면서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마치 아름다운 책의 페이지가 넘겨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도 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생명의 책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페이지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펼쳐진 책 같았습니다. 숱이 많고 가는 그의 머리칼은 얼굴에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천재질의 옷도 책을 묶은 끈처럼 그의 몸을 십자가 형태로 가로질러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색상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그 색상은 빛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치듯이 본 그의 날개는 거대하면서 계속 일렁이는 빛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풍성한 천사의 날개였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문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여전히 빛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구의 빛을 통과해서 나오면서부터는 모습이 변했고 희미하지만 이전에 보았던 익숙한 모습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반겼습니다. 내가 대천사인 걸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물었습니다. 로나, 너에게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 가브리엘 대천사는 답했습니다. 마이클 대천사만이 너에게 알려줄 수 있었거든. 가브리엘, 그럼 마이클이 너의 보스인 거야. 나는 철없이 물었습니다. 맞아, 로나. 마이클 대천사가 말하고서는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두 대천사로부터 나오는 웃음은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 웃음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과 함께 마이클은 사라졌습니다. 들고 있는 그건 무슨 책이야?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로나, 질문은 하지 마. 너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나는 과거를 회상해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모습은 항상 아주 희미한 형태로 나타났었잖아. 가브리엘은 미소 지었습니다. 로나, 너는 곧 다른 빛나는 아기를 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아기는 여기서 조금만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고 가브리엘은 사라졌습니다.